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를 보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아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면 저희가 여기를 나오지 않았겠죠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 부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하는 의문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질문 같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답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 부분을 더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딱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다, 가장 연약하다. 이 말씀을 딱 하신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조공도 바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주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모압이 있죠, 암몬 있죠, 아멜렉 있죠, 또 여기가 시돈이 있죠, 두로가 있죠. 이렇게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요 아래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 가자지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자지구. 요 가자지구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가자예요, 가자. 요 가자지구. 여러분, 요 블레셋은 5개 족속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5개의 족속으로. 5개의 족속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항상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5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그 전에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으로 가면 이방 국가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바다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장소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보다는 목축이 아주 좋은 땅이 이 땅이에요. 목축에서 뭐가 나오죠? 젖이 나오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봉양하는 장소가 이 장소에 둘러싸여 있다. 양봉하는 양봉 장소가 이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을 지정학적 의미로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모든 악조건 가운데에도 당신의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거를 어디에서 역력히 보여주시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뭔가 얻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장소, 이거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고통당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고 가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이것을 40년 동안 교육했어요. 왜 이걸 40년 동안 교육했냐면 애굽 땅에 몇 년간 있었어요? 430년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방신에 세뇌되어 있었어요. 애굽은 몇 개의 신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목사님, 그 전거 물어보시면 저희 여기 못 옵니다. 그냥 130, 80 이게 103개는 그 가나안 땅 신이고 애굽 신은 80개의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딱 물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대 하나님 교육하시는 거예요. 직접. 야, 광야 아무것도 없다. 광야 길도 없다. 근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잖아요. 율법을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법을 따랐어요. 그럼 누구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 하시려고 마스크 끼고 오신 거 뭐 잘 알고 있었는데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법을 따르면 애굽 백성. 그러면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르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요,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만나 파는 장소 있나요? 만나는 사막에서만 딱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없어졌어요. 그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주시겠다고 하면 딱 주십니다. 메추라기 거기에서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만 명이 나왔을까요? 200명? 200명, 200만, 200만, 200만. 이 200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200만이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 바위가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약수터처럼 물이 조금씩 나왔을까요? 콸콸콸콸 나왔을까요? 콸콸콸 나왔어요. 그래야 200만이 먹죠, 거기서.
약수터처럼 물이 나오면 200만이 언제 어디서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법에 따라서 살아야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장 적어서 택하셨다는 말씀도 모세가 출애굽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신세대.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회상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왜 은혜냐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왔잖아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열지 않으셨어요? 여셨죠. 건넜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란 말이에요.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준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 이게 신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이것 가지고 살라고 남기신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당시 여러 민족들을 비교 검토해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사정이 너무 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야. 아우, 이스라엘 백성 너무 딱하다. 너무 적은 저 민족이 그냥 힘들게 사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200만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성해지자 겁이 났어요.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힐 수도 있다. 두려워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며 왜 하필이면 애굽 땅에 살게 하셨어? 참 무심하시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 전에 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1번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2번 이스라엘, 3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이미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잖아요. 예? 자, 아까 지정학적 의미를 보면 주위에 강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강한 나라가 계속 침투하면은 왕성해질까요? 왕성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냥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많아지니까. 여자 혼자로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싹 죽여요. 이게 지배자들의 목적이거든요. 더 이상 아이들이 잉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강한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게끔 만든다. 그러면 번성해요, 못해요? 못해죠.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애굽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울타리를 딱 쳐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바로가 걱정했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에이, 하나님은 진짜 무심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 살게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막 왕성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에 이미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장차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돼서 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이스라엘은 똑똑한 나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그게 아니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200만이 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딱 됐다.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딱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430년이 딱 되었을 때. 만약에 430년이 애굽 땅에 없고 다른 땅에 있었다. 그러면 200만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딱 오게 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딱 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삭 낳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주세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십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누구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사라가 완전히 그 기능을 다 끊어졌을 때 딱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만약에 사라가 그 기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 기능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주신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얻었다. 여러분 이제 바담 아람에서 자기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앞에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몇 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질문하세요. 두 번은 우리가 지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야곱은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우면 져요, 이겨요? 져요. 그러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 한 사람만 마음이 녹아지면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놔주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를 칠까요? 어디? 네? 1번 갈비뼈, 2번 머리통, 3번 환도뼈. 네? 갈비뼈를 쳐요? 이건 아담이고 아담. 아담하게 그냥. 그러면 쩔룩거려요? 안 쩔룩거려요? 쩔룩거려요. 그리고 이제 먼저 와이프와 아이들 정도를 먼저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에서가 쩔룩거리면서 가니까 에서가 마음이 녹을까 안 녹을까요? 녹죠. 마음이 이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 보니까 쩔룩거리면서 오거든요. 너무 고생 많았겠구나. 삶이 힘들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이 마음 같지 않겠어요? 막 당당하게 있잖아요. 야곱이 당당하게 갔다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계명한 이름 이스라엘이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선조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나라를 대별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고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자,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밖에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요. 애굽이 야곱의 족속들을 볼 때 어디 와서 살아? 내 땅에 와서. 근데 먼저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요셉 보내세요. 요셉 보내시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야,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 요셉을 고용해서 애굽을 다스려야 되겠다. 진짜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풍년과 흉년이. 그런 다음에 보세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좀처럼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 땅에 살게 하지? 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느냐?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요셉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실 것 같아. 사람이 똑똑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똑똑하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질문해.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연약했던 집안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창성해졌다. 하나님이 택한 선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뭇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내용대로 성취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 이제 살았다. 근데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여건이 안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여건이 안 되면 못 키우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이주한 초기에 요셉이 큰 공을 세웠기에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은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못 건든다는 것이죠. 왜? 요셉이 국무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국무총리를 세우시는지 이제 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건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최강 대국의 노예로 지내니까 도적이나 전쟁의 위협이 없고 애굽도 그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숙식을 부족하지 않게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숙식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정확하게는 최초의 인간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그 타락의 원흉인 사탄에게 제가 늘 말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죄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죽었다. 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자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은 후손 줄 때까지 살려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어요. 하와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의 원래 이름. 목사님, 하와의 원래 이름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그냥 계속 하와가 하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무슨 또 이름이 있었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와의 원래 이름이 여자였어요. 여자였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 내용을 딱 들으니까 후손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생명이 있어야 후손을 낳을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이제 너는 여자가 아니고 하와다.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야, 안 복음이에요? 아담이 들었을 때 복음이야, 안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니까 후손이 있으려면 자신도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담도 살아야죠. 그래야 후손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복음이고 하와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벌일까요?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니까. 1번 뱀, 2번 뱀, 3번 뱀. 뱀이죠. 머리가 너 상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십니다.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부활이. 생명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이 더 이상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는데 뱀의 머리가 상할 수 있어요?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뱀이 우리에게 죄를 짓기 위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뱀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세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자손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의 씨로 예수님이 났어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남자의 씨.
원죄가 계속 내려오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이 공허하고 깊은 흑암 중에 있고 혼돈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두르고 있다. 에?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성령께서 이렇게 두르고 있었는데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이 실체가 돼요, 실체가 안 돼요? 빛이 실체가 되잖아요. 만약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실체가 있었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신다.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에? 때가 안 찼으니까 거기에 남겨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구원하신 것처럼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 제가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 텐데 이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가. 지금 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이때 못 이루면 끝나. 하나님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세요. 이 때가 언제인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속량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어요.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여.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네? 돈이 많아서?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있잖아요. 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삶을 살지 하면 법적인 조치 받아야 안 받아요? 그 값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값으로. 율법 주셨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율법 아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속량하시고 신분을 바꿔주세요. 아들이다.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그 언약이 실현되는 모습이 율법 아래에서 난 자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예? 번성하게 하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상이다?
구속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번창하게 하셨잖아요. 끄집어내셨잖아요. 율법 딱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이 애굽에 나온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백성 삼은 거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누군지 알아? 너희들 죄인이야.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자. 에?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범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민족이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 그림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딱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구속받아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행함에 완전히 실패했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지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여보낸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통치받아요, 안 받아요? 통치받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야, 이스라엘이 이런데 다른 민족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속받을 대상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구속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내가 택한 백성들도 이런데 내가 택하지 않은 백성은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데 죄져요, 안 죄요? 죄져요, 죄져.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을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이 선지자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내가 너희에게 항상 말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계속 보내시잖아요. 에레미야에 보세요. 부지런히 보냈다, 꾸준히 보냈다, 항상 보냈다. 말 안 됐잖아요. 그게 결국 바벨론과 이방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딱 가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아, 우리가 져졌다.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요, 우상 숭배 안 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율법을 지켜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 금령을 주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 준행에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가면 선악과 따먹을 것 같아, 안 따먹을 것 같아?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따먹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럼 아담이 따먹었다면 우리 다 따먹었다는 말이야, 안 따먹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전 죽어도 안 따먹어요. 내가 누군데. 참 교만한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따먹었으면 모든 인간은 다 따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다 아시고 뭘
왜 택해? 다 아시고 뭐 왜 만들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죄질 거 아셨을까요? 못 아셨어요. 근데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잉태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만드셨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생각하게 되죠.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민족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여 당신에 의해 들 수 없기에 그 실증적인 증거를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봤지? 이스라엘 율법 다 지키지 못해. 야,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다 못 지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하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셨잖아요. 율법 다 지키지 못할 거 아셨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딱 불러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진짜 왜 그렇게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그게 뭐야? 이런 생각 하시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1대1로 광야에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구원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과외하시는 거예요. 1대1로 과외. 누가? 하나님이. 특혜예요, 아니에요? 특혜예요, 특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시고 수요일도 주시고 주일도 주시고 성경 공부도 주시고 계속 야, 나를 의지해. 나 너희들 인도해. 나 너희들 보호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갑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거 맞아? 말씀으로 계속 교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계속 교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딱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홍해에서도 구원하셨잖아요. 자신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에? 자신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율법 딱 주셨어요. 다 지킬 수 있다 이거. 이거 왜 못 지켜? 근데 막상 율법을 딱 받았는데 순종해야 안 해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죄인인 나를 불러내셨구나. 죄인인 나를 은혜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담냐면 이 성경에 담는 거예요. 성경의 등장인물로 이스라엘을 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줄거리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본을 선택한 셈이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율법은 당신의 진노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죄인이야.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속된 말로 지들만 생각해요.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나 기후와 풍토뿐만 아니라 그 민족성과 언어와 그들이 형성한 문화, 전통, 관습 등은 모두 하나님이 무대장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무대 있죠. 에? 이 무대 안에서 역사를 딱 진행하시면서 이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등장인물로 세우셔서 무대 장치를 다 하신 다음에 역사를 다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 한 가지 알아야 돼.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금령을 주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세워졌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유, 왜 그거 만드셨어? 그거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거 아니야. 따먹을 거 아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세우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들 기억해. 나는 선악과만 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기로 작정한 나야. 선악과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들 주실 것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질 걸 아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시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시게? 죄 짓고 사는데, 예?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시고 그 은혜, 그 사랑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당위성과 이유를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로구나. 구약 성경에 이게 200번 넘게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가 어디에 딱 걸려 있을까요? 어디에? 창세기 어디에 딱 걸려 있을까요? 목사님,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걸려 있는 거 있나요?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서부터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당시, 아까 때가 참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황제로 딱 그 역사를 통치할 때요. 이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가 어떠한 때였냐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 가장 최상에 있었을 때의 역사. 평안했을 때의 역사예요. 예? 평안했을 때의 역사. 어떤 역사요? 평안했을 때. 그래서 아구스도가 신격화되었어요. 야, 아구스도가 우리의 평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예? 이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야. 땅에는 뭐로다? 땅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똑똑히 알아.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서 김경준 집사님이 와. 불안해 안 불안해요? 에? 불안한 거는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에? 안 불안해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김경준 장로님이 오셔도 하나도 안 불안해.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죄가 마찬가지예요.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 황제가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참된 평화는 누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 이때 보내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아구스도 황제를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생각했어요. 여기 보시면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요? 아구스도가. 이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네, 자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구스도 황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해줍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누구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산 사람만, 산 존재만.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꼭 죽으면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너희들 죄 문제 내가 해결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고스도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복음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서로 원수 사이였던 유대인과 로마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 사탄이 배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종, 문화, 종교에 구분 없이 미혹시키고 조종한 결과다. 누가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목사님 다 떨어졌는데 자꾸 이렇게 걸려 있다고.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이게?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머리가 상하게 될지어다.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물 것이다.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 에?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취 아니에요? 성취예요, 성취.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그 시대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근데 만약에 언어가 막 분산됐잖아요.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미국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만 한다면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참해. 언어가 공용어가 될 때가 참해. 에?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로 통하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때가 참해. 이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성경은 괜히 말씀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있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가요, 일정한 박자가 있대요. 규칙이 있고 음의 길이가 있고 강약이 있고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언어가 히브리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벨론으로 딱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갖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머릿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외웠거든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풀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비평해야 된다. 비평해야 된다. 이 성경을.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사해의 사본이 딱 발견됩니다. 1946년에서부터 1947년 이 사이에. 사해의 사본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사해 지역에서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신학이 막 기승을 부렸다? 어떤 신학이? 지난주에 얘기한 건가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막 기승을 부렸다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무 생생해,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고난받는 게 너무나 리얼하게 똑같아. 이거는 짜집기 한 거야. 뭐 했다고요? 짜집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여기다가 붙여서 넣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해사본 2세기에서 3세기 전에 쓰여졌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 53장이 있어요, 없어요? 53장이 있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 사해사본 보고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뭘로 남겨놓으셨냐면, 양피지 알죠? 양피지. 양가죽. 양가죽으로 하신 이유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양 몇 마리 양이라 그랬죠? 목사님 자꾸 과거에 하셨던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양 100마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될 양이라 그랬잖아요. 100마리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쓰려면. 그걸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표론적 민족이에요. 예표론적 민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예요, 장자. 그 대표적 인류의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 대표가 죄인이잖아요. 모두 죄인이에요. 인류 대표가 구원받아야 되면 모든 민족은 구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이 장자를 통해서 성경을 딱 남기셨어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는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실체. 예, 실체.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 제자 불렀어요? 12명.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불러서 모든 길은 로마도 통한다. 그래서 다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세요. 참 이스라엘.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셨죠? 가나안 땅 주셨죠. 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인데 그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셨잖아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건강도 책임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